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아주 좀 쌀쌀하기도 하지만 아침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점심 시간 정도가 되면은 기온이 한 20도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따뜻해지는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나뭇잎들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단풍이 들죠. 그럼 저희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자연으로 나아가 단풍 구경을 하기도 하고 또 여유 있는 시간을 잠시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나뭇잎들이 자연히 옷을 갈아입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실 때에도 또 편히 이 시기에도 쉴 수 없고 도리어 더욱더 긴장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험생들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이제 우리의 시선에서 자연히 이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 수험생들은 와 예쁘다라기보다 이제 수능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라고 체감을 하게 됩니다. 수능이 날짜를 이제 세어 보니까 보름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주보에서도 보셨듯이 20명 가까이 되는 이제 수험생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또 성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이거 내가 그냥 대충 치르고 말아야겠다라기보다 막 열심히 찍기도 하고 누구나 시험을 잘 보고 싶을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누구나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이 수험생들, 이 친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수험생 중에 몇 프로만 혹시 1등급 받는지 아십니까? 4%만 100명 중에 4명만 이 과목당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쳐서 모든 이 과목들에서 평균적으로 5등급을 받은 친구가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등급이 좋은 겁니다. 이 학생은 수능 주간에도 변함없이 주의를 잘 지키며 주일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린 아주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드렸던 그 청소년부서 예배에 와서 드렸던 그 마지막 예배에서 드렸던 마지막 들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의 백성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았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했더라 라는 말씀을 이 수험생 친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공부에는 정작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에서 5등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미안한 표현이지만 비유하자면 점수가 마치 거인이라기보다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친구에게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대학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서울대였습니다. 이 친구는 믿음으로 가나안 이게 정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이 가나안을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도 믿음으로 이 서울대를 차지하리라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원서를 용기 있게 썼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씀을 잘못 적용한 예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 친구는 과연 무엇을 그럴듯하잖아요 사실 무엇을 잘못 판단한 것일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말 이 속담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서도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이깁니까? 메뚜기가 거인들을 이겼듯이 믿음으로 5등급도 서울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30절과 이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과 비슷해 보이는 사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에는 지금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갈렙은 가나안이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해 보여서 들어가봤자 어차피 소용없습니다. 들어가지 맙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경험, 똑같은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렇게나 너무나 다르게 서로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의 미래에 닥칠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했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싸우러 한번 들어갔다가 거인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와 자식들, 그 가족들까지도 다 잃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선뜻 이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 싸움은 사실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별 생각 없이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허세에 가깝습니다. 허세로 나아가면 겉모습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을 확률이 높은 것이겠죠. 이것은 마치 수능에서 자꾸 말해서 이 친구에게 미안한데 5등급을 받았지만 나는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명문 대학에 원서를 넣는 것과 참 같은 이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상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 그 중심에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멋진 포장지를 씌웠을 뿐인 것입니다. 번지 점프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번지 점프를 할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까지 가서 두려워서 뛰지 못하는 사람과, 두 번째로는 적어도 나는 괜찮겠지 뭐 하고 뛰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서 사실 내가 어떻게 믿는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발을 지금 묶고 있는 이 밧줄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 밧줄과 안전장치의 상태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발을 잡고 있는 이 밧줄에 나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갈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싸움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갈렙이 이길 수 있다,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갈렙 자신의 생각이나 갈렙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이 뒤에 민수기 14장 9절에 가시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자신의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자신의 눈으로 본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길 수 없을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별했죠. 그 증거로 갈렙이 여기서 나한테 좋은 작전이 있으니, 나한테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작전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죠? 말씀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 명령을 거역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만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통치하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슨 소원이든 다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솔로몬은 꿈에서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결국에 마지막에 자신의 입술로 판단을 내려줘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땅땅땅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스스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이게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최종 재판장인데 그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저에게는 다만 그 하나님이 하신 판단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직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셨는지 잘 분별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솔로몬 이 왕의 간절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분별만 했는데 인류의 역사상 인터넷에 한번 지혜의 왕 쳐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성경에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선악과의 사건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결국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정작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죄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놓인 현실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 스스로 서지 않고 그 판단자의 자리를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 넘겨드립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은 사실 어쩜 복잡하게 왔지만 사실 결국에 이미 다 충분히 알고 계신 정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분별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매 순간을, 매 시간을,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을,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 묻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최선을 다해서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그런데 분별은 하나님께서 나누신 선과 악을 내가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기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때 사용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때 또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선과 악을 나눌 때도 사용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분할 때 꼭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신 것을 잘 확인하고 확인한 그것을 순전하게 잘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용기 있게 선포한 갈렙은 어쩌면 그저 운 좋게 선택을 잘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비추어 이것을 온전히 기준 삼고 이것에 비추어 분별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한 백성들은 그저 선택을 한번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분별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보며 스스로 이제 어느 자리를 빼앗았죠? 판단자, 하나님이 계셔야 할 판단자의 자리를 스스로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적 있는 이 그림도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각자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기준들이 조금씩 죄인,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써서 우리가 다 내보면 조금씩 아마 다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해야
그래, 저 사람 진짜 나쁘다, 저 사람 죄인이네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거기 그 관역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이미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방향만 조금 달랐을 뿐이라고, 살짝 비켜갔을 뿐이라고, 거의 다 근접하지 않았느냐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역이 아니라 여기 옆에 벽에 박혀 있는 화살은 다만 스스로 방향을 판단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계시하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위한 사건으로 분별하면 나는 의인이 됩니다. 반대로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효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인지 스스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는 금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첫 번째 아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분별하여서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그것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 이것을 은혜,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조금 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판단과 분별의 개념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또 일상생활에 나아가 보시면 말씀을 많이 아시고 말씀이 또 많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정작 그렇게 애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으실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럴 때에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만나는 그 복잡한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아주 그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막상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 자체가 이 현대의 복잡한 상황들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둘 다 분명히 제시하고는 있지만 서로 방향이 너무나 다른 사랑과 정의의 갈림길에서, 배제와 포용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딱 정해서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맞게 잘 분별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곁에 두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이루어집니다. 진행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선입견과 나의 오름은 다 지워내시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도록 우리의 힘을 빼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힘 빼라 하시고 나만 보라 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잘 분별해내고 나의 판단을, 나의 고집을, 나의 경험을, 나의 자랑을, 나의 믿음을,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리가 이미 끊어진 어미에게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내셨죠. 노예에서 심지어 감옥의 죄수로까지 전락한 아무런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어 보이는 그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쓰셨고, 가뭄을 이겨내게 하셨고, 사자굴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서까지 친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진 곳에서, 내 힘이, 나의 공로가 다 빠진 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확인하시고 기억하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잘 분별하셔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끈기 있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앞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